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주님의 이 거룩한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굳세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 평안하게 머물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9장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1절로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자기가 하고 싶어하며 소원하는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 솔로몬은 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또 솔로몬은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성전을 아주 성심성의껏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참 헌당하고 솔로몬은 굉장히 젊은 시절 20세 왕에 올라서 참 하나님 앞에 힘써 섬긴 거. 우린 이거를 좀 유심히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고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또 은혜를 받고 싶어 하고 그러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또 하나님은 참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또 아시고 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전적인 또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완전함, 100%의 완전함과 순결함과 흠이 없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많은 사랑과 은혜 또 그 모든 긍휼과 용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모든 것이 어떤 우리 자신의 어떤 내게 있는 무엇 때문에 나의 경건이나 거룩이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기를 힘쓰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나의 부패성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마땅히 멸망받아 죽어야 될 그러한 죄인이라는 걸 깊이 인식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오늘 1절 말씀 그대로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자기가 소원하는, 원하는 것들을 정말 다 마쳤어요. 이거 얼마나 참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나타나셨다. 이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또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실체를 보이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혹 우리의 형편이 좋든 나쁘든 간에 혹 진짜 우리의 형편이 또 나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우리를 돌아봐 주시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시기를,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러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 말씀이 이것이 솔로몬에게만 뭐 그런 거지 나에게도 그러하겠나 그런 생각을 혹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신다라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솔로몬에게요. 내가 내 앞에서 구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 성전에서 어때요? 기도와 간구한 것을 어때요? 들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들었다.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그저 맹목적으로 허공에다 대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들어줄 존재가 없는데 그냥 나 혼자 뭐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열정에 의해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와 간구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솔로몬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때요? 기도와 간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지극정성으로 온 힘을 다해서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겠다라고 아주 가장 솔로몬이 가장 바라는 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사람들이 지어서 그저 땅 위에 세우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어때요?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을 중심으로 향하여 어때요? 그것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그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엄밀히 얘기하면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방인 나라들은 왕이 통치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것이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한다고 하는 그 표시를 이 성전에 임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 능력, 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모시는 것으로 우리는 어때요? 오늘 구약의 이 성전 신앙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말 그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이 9장 3절 말씀이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영생으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이 지상의 강대국, 강한 나라, 그리스나 로마,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애굽처럼 하나님은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한 영생으로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축복이에요. 이 우주와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그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죄인이요 죄덩어린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세상은 근데 이걸 모르죠. 세상은 사람을 볼 때 그의 외면이나 그의 지식이나 학식이나 경력이나 그의 가문이나 어떤 그가 좀 자랑할 만한 어떤 부나 명성이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임재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까 말했던 세상 사람들이 드러내고 추구하는 그걸 자랑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마치 대단한 것이냐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어때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가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나를 버리지 않냐고 나와 함께하고 내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 감사함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나의 자랑이요 내 기쁨이요 내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또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이 순전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 뭐냐? 순전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죄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다는 건 뭐예요? 잡순물이 어떤 잡다한 것이 없는 거죠. 깨끗하고 맑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부여야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영광을 막 사모하고, 그거는 순전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가 오직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다윗이 그랬다. 그러니까 항상 다윗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 교육.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뭡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항상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규례 법도를 지키면,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마음에 두고 하나님만, 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뿌리를 내린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느냐?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5절에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내게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후손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네 왕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온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너가 말씀을 열심히면 내가 너의 그 왕의 자리를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권세가 솔로몬이 잘해서, 솔로몬이 똑똑하고 지혜로서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니까 솔로몬이 지금 왕이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의 왕위가 계속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솔로몬에게 또 경고도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진정 내게서 돌아서서 내가 너에게 준 내 명령과 내 규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숨기고 숭배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냐? 7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한 이천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때요? 400년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부터 막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또 그 나라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또 막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요. 부서져요.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 솔로몬의 성전에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요. 황폐화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도로 끌려가가지고 울며 한탄해요. 많은 주변의 이방인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 민족이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냐, 어떻게 저렇게 초라하게 됐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어디 갔냐 하고 막 비웃고 조롱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고 허망한 것을 쫓고 세상을 쫓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 마음이 교만하고 악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를 무시하고 말씀을 짓밟고 이러면은 내가 이 성전도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삼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400년 후에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은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이제 그 구약의 선지서는 바로 뭡니까? 바로 뭐예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했던 너희가 나를 공경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떠나지 않고 우상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거를 계속 경고하고 나팔을 분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뭐 성전이 아름답고 멋있고 뭐 성전의 금과 은과 모든 것들로 막 화려하게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외적인 걸 중요하게 여기죠. 엄청나게 뭐 화려한 성전과 예배당, 뭐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회중들, 엄청나게 많은 어떤 기독교적인 사역, 그걸 막 자랑하고 은근히 그걸 추구하고 그게 마치 전부인 장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4절이에요. 다윗이 순전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제가 서론에도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 아니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떠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솔로몬이 그와 그의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게 정말 서기를 원한다면 너가 내 앞에서 순전하게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8절 9절을 보면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매달리고 그들을 숭배하며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누가 재앙을 내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고 우상을 쫓아가고 그 우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물론 이제 솔로몬 시대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 거의 대부분이야. 막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거대하게 뭐 또 아주 작게 뭐 그 가나안의 그 우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잡동사니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 고고학에서 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파헤친 거 보면은 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말로.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신들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 교묘하게 들어와 있어요. 다른 신들이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마귀, 거짓된 천주교, 또 불교적인 힌두교적인 영성, 또 그릇된 수도원주의 운동,
그것뿐이겠습니까? 온갖 이교적인 것들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숨기기보다는 그저 사람들을 그저 다독여주고, 마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저 사람들을 계속 그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 좋게 될 거야. 마치 무슨 심리 치료 안정 센터 같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해요. 그게 다 다른 신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온전한 것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해요.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자기에게 그저 하나님 나 무조건 위로해 주세요. 뭐 하나님 내 상처를 뭐 닦아주세요. 나를 좀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 원해요. 그것만. 그러니까 이게 이교, 이게 이방신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계명과 훈계와 가르침과 책망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성경의 말씀대로 말세는 그저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것, 그런 말을 하는 선생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막 어떤 기독교의 성경의 가르침이 마치 무슨 의욕을 증전시켜주고 격려하고 어떤 자기 처세술을 가르치고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만 몰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고난과 희생과 수고도 없고 참된 헌신도 없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도 없고 또 천국과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고 하나님의 재앙도 없고 그런 것들은 다 갖다 버렸죠. 그리고 뭡니까? 그저 평안한 것. 그리고 가장 나쁜 거는 가장 나쁜 건 뭐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그저 힘을 내라. 하나님 믿고 힘내라. 하나님 믿고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 믿고 인생을 도전하라. 이런 메시지를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 세상에서 인생 코치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코치하려고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예수님 보내시는 건데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마치 뭡니까? 인생 코스 센터, 심리 센터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떠나서 이집트, 애굽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저주받은 곳이에요. 거기 마귀의 역사, 마귀의 왕국이에요. 이집트는 이 세상이에요. 지금 이 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에요.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런 걸 싹 잊어버리고 교회가 무슨 심리 치유 비즈니스 센터가 되고 명상 센터가 되고 여러분, 마르크스가 물론 좋은 의도로 한 말은 아니지만 종교를 인민의 아평이라고 했죠. 그거는 그냥 마르크스가 단지 기독교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적대시해서만 한 말이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말한 종교는 기독교거든요.
마르크스가 말한 건 뭡니까? 왜 그런 말을 했냐? 교회가 자기가 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교회가 정작 본질을 떠나서 그저 교회 와서 사교 모임이나 하고 어떤 사회적 명사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고상한 척하고 교회가 그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귀족들의 모임이 되고 왕족들의 모임이 되고 그냥 교회가 이 현세 애굽의 영화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볼 때는 인민의 아편이야. 아편이 뭡니까? 그걸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죽죠. 아편을 계속 복용하면.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가 딱 그래요. 우리 시대 기독교가 보면은 딱 마약이에요, 마약. 기독교가 마약에 구실은 하지. 기독교가 어때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애굽에서 끌어내고 애굽의 온갖 저주와 재앙에서 사람들을 끌어내는 그런 일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정작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전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교회 와서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저 교회 안에서 자기 평안을 추구해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평안조차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이 세상과 싸우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영혼들을 이끌어들이고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네. 교회가 그런 전쟁을 하는 곳인데 원래가, 근데 교회가 이미 벌써 커피숍이 됐고 빵집이 됐고 휴양소가 됐고 교회가 아편을 하는 그런 아편꿀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저 단순히 네가 손전을 지어서 참 잘했다, 아유 내가 기쁘다, 참 좋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25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가 여호와께 건축한 제단 위에서 1년에 3번씩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솔로몬이 전을 완공하였다. 자 보십시오. 번제, 화목제,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속지 않은 거, 씻는 거예요. 양과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피 흘려서 어때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건 우리는 아직 죄의 영향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고 의로운 자를 하나님 받아주셔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알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왜? 아직 우리가 육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모든 일이 죄가 이런 말로 닿을 수 없이 어때요? 이 죄의 징후가 끔찍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천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절대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귀와 악마적인 본성, 악한 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은 그냥 아예 다 갖다 버리고 그냥 교회 와서 편안해라 용기를 가져라 도전을 해라. 지금 이 보면은 이게 저기 성경의 말씀인지 아니면 어떤 긍정의 메시지인지 이제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이 세상의 비즈니스 센터에서 사원들에게 하는 그런 의욕을 증진시키는 교회가 그렇게 거짓을 하고 있어요. 제발 그런 걸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전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행한 것 같이 네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솔로몬에게 강하게 요구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용기를 가지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너의 일에 열심을 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걸 우리에게 격려시키게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말 그대로 애굽의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 교회가 할 일,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내가 교회와 신앙생활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솔로몬의 지금 이 인생에서 솔로몬은 지금 전성기예요. 가장 큰 전성기가 이 열왕기상 9장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9장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이 어때요? 쇠퇴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어때요? 나이를 먹으면서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경고한 그 죄에서 솔로몬이 어때요? 그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근데 어려워요. 환란이 오고 힘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자꾸 그 마음이 하나님 원망하고 마음에 불평하고 마음에 자꾸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또 굉장히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냥 만사가 그래도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속성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곁에 끝까지 붙잡아 두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때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잘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재앙을 받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딱 있으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어때요? 열매를 맺고 내가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자로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솔로몬의 업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의 업적은 그저 그냥 길가의 돌멩이 하나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게 여길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 한결같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항상 그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분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유형적, 외적 이런 교회 예배당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면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은총만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그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좁은 길을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 중요한 것들을 자꾸 놓치고 자꾸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는지 그것만 가르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걸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참 영광스럽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